안녕하세요. 2026년 3월 15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6시 말씀의 지혜입니다. 오늘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침 공기는 아직 조금 차갑지만 낮에는 따스한 봄볕이 우리를 반겨줄 텐데요. 벌써 3월도 보름이나 지나서 완연한 봄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무척 크다고 하니까요. 오늘 주일 예배하러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 꼭 챙기셔서 건강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도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봄날처럼 환하게 피어나길 소망하면서 방송 시작해볼까요? 네, 몸은 따뜻하게 영혼은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기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민수자매님은 평소에 피곤하고 지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저는 당연히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아침에 커피 수혈을 안 하면 하루가 안 돌아가는 느낌이랄까요? 저도 사실 어제 늦게까지 일하면서 에너지 드링크를 2캔이나 마셨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피로회복제나 카페인이 나의 힘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시켜주는 진짜 힘은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피로회복제는 잠깐의 각성만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근원적인 힘이 되십니다. 이 아침 그 진정한 힘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에너지를 채우려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의 참된 힘이자 위로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회복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생명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은 참으로 장엄하면서도 개인적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군사력이나 지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키시는 진짜 힘이라는 사실이었네요. 오늘날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과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승진이나 취업이나 재테크 등 나의 스펙과 통장 잔고가 나를 지켜주는 요새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통장 잔고가 두둑하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대인의 현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오거나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다윗이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이라고 하나님을 다양하게 묘사한 것도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세상의 힘은 유효기간이 있고 조건 우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하며 무조건적입니다. 민수 형제님은 최근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라는 걸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달에 전세대출 연장 문제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이자율은 오르고 모아둔 돈은 부족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와, 진짜 요즘 청년들의 뼈 때리는 현실 고충이네요. 그때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내가 이 상황에 짓눌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었고요. 정말 멋진 간증이네요. 세상의 조건이 흔들릴 때 오히려 하나님의 든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썩어질 세상의 동아줄이 아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뿔 되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반석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일상 속에서 내 힘과 노력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이나 사람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방패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세상의 염려는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나의 산성이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의 진짜 힘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긴 바랍니다. 주일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고백하며 새 힘을 얻는 날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자 요새이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한 주를 살아갈 넉넉한 의뢰와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일교차가 큰 봉달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넘치는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제로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샬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바쁜 여러분을 위해 이 시편 말씀의 진짜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핵심 브리핑 시간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 고백, 사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왕의 그 지독한 추격에서 마침내 벗어난 직후에 터뜨린 엄청난 감사 찬양인데요. 인생의 거센 풍파 속에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피난처가 누군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기록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고백한 사랑하나이다의 원어 라함이라는 단어의 파격성이에요. 보통 이 단어는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어근에서 나와서 절대자가 인간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쓰이거든요. 근데 왜 피조물인 다윗이 감히 이 엄청난 단어를 하나님께 썼을까요? 그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했으니까 자신도 그런 깊고 친밀한 단어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그토록 깊이 사랑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었을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반석, 요새, 방패 같은 8가지 방어적 은유입니다. 왜 하필 이렇게 많은 군사용어를 쏟아냈을까요? 광야에서 거친 모랫바람과 적의 칼날을 피해야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완벽한 실전 생존 장비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생존 장비라도 내 것이 아니면 진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3번째 포인트는 이 모든 은유 앞에 계속 반복되는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지식 속의 하나님이 과연 생사의 갈림길에서 위로가 될까요? 신앙은 부모님이나 남의 경험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나를 건져내신 나의 하나님을 향한 1대1의 진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안 넘어지고 버틸 수 있는 건 우리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요새이신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한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곧이어 이 말씀의 심층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참 언제 들어도 웅장하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고백이네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이 시간을 걷고 계신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 아마 우리 청취자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찬양으로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요. 네, 워낙 유명하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구절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아름다운 찬양이 단순히 막 성경책에 적힌 옛날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날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새 힘이 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고백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아주 기대되는 여정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진짜 깊이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다윗이 언제 이 노래를 불렀는지 그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배경이요? 저는 사실 방금 읽으면서도 나의 방패, 나를 건지시는 이런 단어들 때문에 다윗이 막 동굴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기도한 내용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지레짐작하기가 참 쉽죠. 가사가 워낙 절박하고 간절하게 들리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서 무려 10년이 넘는 끔찍한 도망자 생활을 다 끝낸 직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와, 진짜요? 도망 다닐 때가 아니라 다 끝나고 나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숨 막힐 때 부른 게 아니라 모든 위협이 끝나고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날에 부른 노래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보통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막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럴 때만 되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급할 때만 찾는달까요? 네네. 그러다가 위기가 딱 끝나고 숨통이 트이면 마음이 싹 바뀝니다. 막 피말리는 위기를 넘기고 나면 아, 내가 그때 밤새서 노력한 보람이 있네 하면서 은근히 내 능력을 자랑하게 마련이거든요. 정확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본성이잖아요. 위기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중심에 두려고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던 겁니다. 그는 인생 최고의 전성기에 모든 위협이 끝난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자신의 전술이 뛰어났다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시의 제목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소개하나요? 그저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고 적어두었죠. 가장 높은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 가장 낮은 종이라고 자신을 낮춘 거네요. 근데 약간 고대 사회의 왕들이 백성들 앞에서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포장,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만약에 단순히 거칠애로 하는 겸양이었다면 시 내용 어딘가에서는 자기 업적을 은근슬쩍 과시했겠죠. 하지만 이 시의 주어를 분석해보면요. 대부분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군요. 네, 다윗이 구원받은 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대자연까지 동원해서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이라는 걸 뼛속 깊이 잊지 않았던 겁니다. 와, 고난 속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순간에도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는 삶, 이게 진짜 영성이네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100%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아까 2절에서 숨 막힐 듯 웅장한 8개의 단어가 막 쏟아졌거든요. 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8가지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강력한 묘사가 한 번에 쏟아지는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윗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베테랑 전사잖아요. 그래서인지 막 흙먼지 날리고 피 튀기는 거친 군사 용어들이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방어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 디테일이 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각 단어들의 디테일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방패를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드는 방패는 크기나 막을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나무나 쇠로 만들어진 거니까 뚫릴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면 사방에서 날아오는 그 어떤 불화살도 다 막아내시는 완벽한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오,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 그럼 뒤에 나오는 구원의 뿔은 뭔가요? 저는 막 동물의 뿔처럼 공격하는 힘을 연상했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여기서 뿔은 성전 제단의 네 모퉁이에 있는 뿔을 의미합니다. 제단의 뿔이요?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구약시대 법에 따르면요. 아무리 큰 죄인이나 억울하게 쫓기는 자라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제단의 뿔을 꽉 잡으면 절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 일종의 절대적인 안전지대이자 사명권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보호를 뜻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산성이라는 단어도 흥미롭습니다.
높은 산 위에 쌓은 성이라는 뜻인데요. 성벽을 엄청 두껍게 쌓았다는 뜻인가요? 두께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압도적인 높이에 있습니다. 적이 감히 밑에서 쳐다보거나 기어오를 수도 없는 아예 공격 자체가 불가능한 궁극의 안전지대인 거죠. 와, 적들이 닿을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으로 나를 피하게 하시는 산성이군요. 네, 만약 우리가 이 고백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8개의 웅장한 명사들 앞에 공통적으로 딱 붙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만 보죠. 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전부 나의라는 단어가 붙어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남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자기 삶에 구비구비해서 직접 눈물 흘리며 겪고 만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이라는 거네요. 우리 청취자님에게도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자, 청취자님,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단어들은 방패, 요새, 산성같이 막 철통 같고 차가운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1절 첫 문장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감정을 고백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제가 이 사랑하나이다 라는 부분을 원어로 좀 파고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연인 간의 로맨틱한 사랑이나 친구의 우정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구절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놀랍게도 이 단어의 원래 어원이 여성이 자궁을 뜻합니다. 와, 자궁이요? 아니, 다윗은 피 튀기는 전쟁터를 누비던 상남자 전사잖아요. 근데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주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애끓는 긍휼,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맹렬한 모성애적 사랑을 표현할 때만 쓰이거든요. 아, 하나님의 모성애요? 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라함합니다 라고 쓴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 여기 이 시편 18편 1절이 유일합니다. 세상에 구약 전체에서 딱 한 번이요? 진짜 엄청나네요. 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이자 거친 전사인데 왜 감히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러게요. 너무 이질적이고 파격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래서 이 문법, 그 칼령 동사라는 형태를 어원적이고 문맥적으로 다시 재해석해보면 아주 놀라운 의미가 도출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평면적인 번역을 넘어서서 나는 당신의 자궁 안에 있습니다. 또는 나는 당신의 따뜻한 품속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와, 대박. 아, 이거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청취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산성, 요새, 방패. 이거 다 막 돌과 쇠로 된 군사적이고 거칠고 차가운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날라오는 화살을 막아야 하니까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방어막들의 진짜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난공불락의 차가운 요새 같았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누리는 그 절대적이고 포근한 안전함이었던 거잖아요. 와, 정말 탁월한 연결입니다. 폭통우 치는 세상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의 군대가 칼을 휘두르고 난리가 났지만 다윗의 영혼은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 어머니의 따뜻한 뱃속에 안겨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위인데 안에서는 세상 가장 따뜻한 인큐베이터였다니. 이것이 다윗이 그 평안한 날에 뒤를 돌아보며 고백했던 진짜 영적인 뭉클함이었군요. 네, 바로 그 완벽한 평안과 보호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역설적이고 위대한 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전문가님, 고대 이스라엘 왕의 이 깊고 웅장한 고백이 오늘날 바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님에게는 어떤 실제적인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청취자님들의 일상도 다윗이 머물던 전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창칼만 없을 뿐이지 매일 출근길의 압박감,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의 상처라는 거센 풍파가 사방에서 때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다들 치열하게 버티고 계시죠. 청취자님, 우리가 세상의 그런 거친 풍파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도 끝내 넘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멘탈이 남들보다 강철 같았을까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반석이자 요새이시며 우리를 어머니의 자궁처럼 그 따뜻한 품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주일과 같은 예배의 시간은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겸손히 고백하면서 그분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얻어맞은 내 마음을 그 안전한 요새이자 품 안으로 쑥 밀어넣고 쉬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든 평안의 한가운데서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갈 넉넉한 은혜와 구원의 벅찬 기쁨을 우리 청취자님께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여운을 주는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청취자님, 다윗은 견고한 산성을 발견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안전을 원한다면 산성을 향해 달려가서 그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지금 삶의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당신은 그 요새 밖에서 홀로 비를 맞고 서 계신가요? 아니면 그 따뜻하고 거대한 품 안으로 달려들어가셨나요? 참 깊은 울림이 있는 질문이네요. 청취자님, 이 질문을 오늘 하루 마음속 깊이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요새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줄 말씀 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6시 찾아뵙겠습니다.